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행함으로 드러나는지, 우리가 그 순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성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산 믿음의 표지로 가장 구체적으로 먼저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언어라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실수가, 우리가 다 말의 실수가 많다, 우리 모두에게 참 이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뉘어지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사랑을 가진 한 분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분의 시선 앞에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에 있어서 실수가 적습니다. 실수한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 걸려 넘어지고 누군가도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비틀거리게 하는 그런 온전치 못한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파급력이 얼마나 급속도로 퍼져가는지, 이 작은 입술의 혀의 말이 우리의 온몸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온 생애를 온통 이 말 때문에 뒤범벅을 만들어 놓는 그 말의 영향력, 그것을 우리는 세 가지의 야고보 사도가 비유하는 예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의 영향력은 마치 강력하게 달리는 그 말들, 그 말이 끄는 전차를 제어하고 멈추게 하고 방향을 틀게도 하는 말들의 입에 물린 재갈과 같이 그 작은 말 때문에 우리는 온몸이 지배를 받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큰 풍랑에 일렁이는 그 경랑 속에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 큰 배도 조타실의 선장의 손에 붙들린 작은 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말에 의해서 우리의 생애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 생각해 봤습니다. 또 말이라는 것은 그 작은 불씨가 바람에 날려서 불씨가 퍼져가면 온 숲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말의 속성,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이 말의 무서운 파급력, 영향력을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보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5절 말씀에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불씨 같아서, 이 불씨가,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불처럼 번져가는 이 말의 무서운 파급력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묵상을 했는데, 거듭 이어서 6절 말씀에도 사도는 혀는 곧 불이요,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을 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일 뿐만 아니라 이 혀의 파괴적인 위험성을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의의 세계라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세상,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코스모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 없는 불의, 그 하나님 없는 불의는 죄가 가득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혀에서 나오는 그 파급력, 그것이 이 불과 같이 번져가는 이 말 때문에 우리의 생애가,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세상이 마치 악으로 가득 찬 세상처럼 불의의 세계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파괴된 그런 세상 가운데
처참한 죄에 가득한 그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 불의로 가득 찬 세상,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바뀌어버린, 깨어진 파괴된 그 세상 속에 온통 악이 가득 찬 그런 세상으로 바뀔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입의 혀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혀가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도 마치 악을 향해서 치다다 그 지옥에서 나온 불덩이가 옮겨붙은 수레바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가 이곳저곳으로 막 움직여서 우리 인생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불사르는 온통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그 불의의 세상으로 바꾸어버리는 그 악의 번져가는 속도가 마치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의 경고입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악이 가득 찬 세상으로 바꾸어버리는 이 혀, 이 말을 제어하는 것,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7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된 세계는, 온 우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로고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온 세상, 보시기에 좋았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창조의 그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정점, 창조의 꽃인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아담이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만물, 그것을 각각 아담의 말로, 아담의 창조적인 말로 그 존재 하나하나를 규정하면서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 아름답게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한 가지 금지의 명령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온 세상이 불의의 세계가 됐습니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가 유입돼서 온 세상은 뒤엉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세계가 된 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깨어진 이 세상 속에 더 이상 아담의 말로는 세상이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그 혀의 말도 온통 악으로 가득 찬 변질된 불의의 세상과 같이 더 이상 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인간 본성에 전적으로 부패했고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서 나오는 이 입의 혀에 나오는 말은 더 이상 우리가 길들일 수 없는 것이 됐습니다. 8절 말씀 보시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 혀에 불처럼 번져가는, 그래서 불의의 세상으로 바꿔버리는, 지옥에서 나온 불이 옮겨부터 굴러가는
그런 인생의 수레바퀴가 여기저기 온통 생을 불살라버리는 것처럼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이 혀는 어떤 누구도 능히 길들일 수 없는 그런 혀, 우리의 이 혀 끝에 이 말을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혀에서 나온 우리의 악한 본성의 말들,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굴러가면서 인생의 수레바퀴를 온통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은 멈추지 않는, 쉬지 않는 악이 이 혀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혀로 나오는 말들은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지옥의 무저갱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용암의 그 들끓는 그 모습과 같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악이 솟구쳐 올라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래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불수레를 움직이면서 우리 생을 불의의 세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것이 바로 이 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무서운 파급력, 이 속성, 이것은 쉬지 않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악을 품어내는 이 혀의 권세,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 대상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칭찬받을 만한 부분, 그 사람의 격려받아 마땅한 부분, 그 사람의 장점, 정말 좋은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몇 가지나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실제적으로 아내와 같이 오래전에 서로의 격려받을 만한 부분들, 좋은 점들, 그런 장점들, 아내의 그런 격려받아 마땅한 부분, 아내도 남편의 마땅한 격려받아야 할 부분들, 그것을 서로 이야기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씩 서로 이제 주고받는데, 그런데 제가 아내의 정말 격려받아 마땅한 부분을 몇 가지를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몇 가지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바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굉장히 민망하게 오랜 시간을 서로 같이 시간을 들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목록을 제가 꼽아봤더니 오랜 시간을 들여서 22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기록을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누군가에 대해서 칭찬받을 만한 부분, 좋은 부분, 격려받아야 할 부분을 생각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흠잡을 만한 부분,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내 마음에 걸그럭거림이 있는 부분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시간 많이 안 들여도 목록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악에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본성은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와 자매의 그 작은 티는 들보처럼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악에 기울어져 있는,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죽이는 독을 뿜어내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우리는 더욱이 창조적이기까지 합니다. 누군가의 그 잘못과 연약함을 우리가 꼽아내고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는 창의적이기까지 합니다. 내 마음속에 떠올린 그 부정의 생각들, 죽이는 독이 가득한 머릿속에 맴돌았던 그 생각을 기어이 우리는 입으로 발설해서 죽이는 독으로 찌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길들일 수 없는 혀가 무서운 파급력으로 우리 인생을 불덩이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런 길들일 수 없는 악에 기울어져 있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죽이는 독을 품어내는 그런 불의의 세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 혀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모순점 하나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모순점이 무엇이냐? 9절과 10절 말씀 보시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길들여지지 않는 이 혀, 다스려지지 않는 이 혀를 가지고 우리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 입으로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저주하고 악평하는 일들을 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소리 높여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이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이 예배당 방만 나가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어두운 내면 심령을 비춰보고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나의 영혼을 먼저 비춰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한 나인 것을 고백하는 나의 옛자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앞에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오면 그 은혜 받은 그 찬양의 고백을 했던 입으로 누군가를, 형제와 자매를 제단 앞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치 거룩한 제사장처럼 그 날선 시퍼런 제사장의 칼을 들고 그 제물을 각을 뜹니다. 여러분, 그런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이처럼 강팍하고 패역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이 입술의 말들을 길들일 수 없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모순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경고하셨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됐다, 성경은 묘사합니다. 주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은 다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나오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와 같은 부정한 더러운 죄악이 가득 차서 그것이 결국 입으로 나오는, 내 마음의 그 부정한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그 더러움이 내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 입에서 나오는 것, 이 더러운 것, 우리의 악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야고보는 이 말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런 사도가 우리의 악한 본성, 말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하면서 마치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에, 맑은 샘물이 솟아나와야 하는 그 샘물에 단물이 나오는 그 샘물에 만약 흙탕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온다면 그건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감람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감람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만약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면 그것은 자연의 이치에도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합당치 않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정말 유구무원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한 입으로 찬송과 한 입으로 저주를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냈던 그런 패역한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자 밤새 큰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건넌 마른 땅을 뒤쫓아 추격하는 애굽의 병사들이 그 홍해 한가운데 들어서자 다시 바다가 기운을 회복해서 바로의 병거와 말들을 모두 다 휩쓸고 지나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이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모세와 미리암이 함께 찬양하는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미리암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야길로 가서, 수르 광야로 가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목마름에 그들이 호소하면서 간신히 물을 만났는데, 그 지역의 물을 먹자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기 때문에 말하라, 내가 쓰다,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왔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토록 무서운 이 혀의 권세, 이것을 길들이고 절제할 수 있느냐? 시편 기자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그대 안에서 나오는 부정한 더러운 말들이, 쉬지 않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 말들이 발설되려고 할 때 내 입에 거룩한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그 길들일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말을 통제하는 것 필요합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이 말의 근원이 되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것, 우리를 온 생애를 불사르고 우리의 모든 관계된 것을 불의의 세상으로 바꿔버리는 이 악한 것이 우리 속에서 입술로 발설되어 나오지 못하도록 경우에 합당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들, 그것을 우리가 낼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길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근원이 정화되고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영혼 중심, 우리 마음에 그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샘물과 같이 용솟음치는 그 마음의 그 생각과 가지고 있는 가치들, 그 가득 찬 물이 맑은 샘물과 같이 물 근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도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으로 인해서 기필코 우리는 우리 속에 가득 찬 그것을 발설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자신의 스승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구하고 그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스승 엘리야를 불병거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 그 사역을 이제 마감하게 하셨을 때 엘리야가 건네준 두고 간 그 겉옷을 손에 쥐고 엘리사가 스승과 같이 그 엘리야의 겉옷을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엘리사가 요단물을 갈라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스승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지역으로 가서 여리고의 선지 생도들을 격려한 후에 그가 첫 번째로 수행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리고 성읍에 나쁜 물을 고치는 사역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처음 수행하는데,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간청하는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의 그 간청을 듣고서 엘리사가 그 여리고 성읍의 수원의 물 근원으로 가서 거기에 소금을 뿌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리고의 나쁜 물을 물 근원에 가서 고쳤습니다. 여러분, 하수에 가가지고 그 나쁜 물을 고치려고 해도 근원이 바뀌지 않으면 그 더러운 물은 계속 흘러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여리고의 물 근원을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말씀으로 치유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 이 악한 본성, 우리의 내면 심령 속에, 우리의 깊은 곳,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 심령이 정케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먹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간구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던지자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한 나무를 던지자 그 쓴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이 나무를 혹자는, 일부의 성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것을 예표한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문맥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계시록 22장에 가면, 계시록 2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 마지막 계시록의 환상, 우리가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2열매를 맺는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창세기의 그 생명나무가, 계시록의 그 생명나무가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인 것,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릴 자, 저주받을 자라 칭할 그 저주의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가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에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 그 영생의 샘물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복락, 강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예언처럼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제단에 흘러넘쳐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덮고 건너지 못할 강처럼 흘러서 모든 것에 흘러넘쳐서 모든 것을 살리는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초막절 수전절에 그리스도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나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신 그 영생의 복락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그토록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영혼의 목마름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익숙한 대로 옛사람의 본성, 우리 악에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옛 자아의 그 냄새나는 사람의 말들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 영혼,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하고 우리의 온 생애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온 세상을 그 말씀으로 치유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